성도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2주 전에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하늘로부터 오는 그런 지혜의 특징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 특징을 8가지로 말씀을 드렸거든요. 혹시 기억이 나세요? 2주가 지났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는 것이 당연하겠죠. 3장 17절과 18절에 이렇게 보게 되게 되면은 그러한 그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는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그리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이 지혜가 8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알고 또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우리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8가지 특징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성도는 하늘로부터 오는 이 지혜를 우리 삶으로 입증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지난 한 두 주간 지나시면서 나는 얼마나 마음과 몸을 성결하게 했나, 그리고 사람들과의 참된 화평을 이루고 살았나, 또 다른 사람들의 잘못이나 실수를 얼마나 우리는 관용을 했나, 하나님의 말씀에 양순한 태도, 즉 얼마나 순종하는 삶을 살았나, 어렵고 힘든 사람을 바라볼 때에 정말로 우리는 긍휼을 베풀며 살았나, 내가 한 주간 두 주간 살아오는 삶의 여정 끝에 선한 열매들이 맺혀져 있나, 또 사람들을 대하고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지나친 편견과 거짓은 없는 그런 삶을 살았나, 우리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 주 한 주 살아가면서 이런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니에요. 쉽지 않습니다. 왜 그 쉽지 않나 하면은 우리가 연약해서 그렇기도 하지만은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지고 사는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은 땅의 지혜, 이 세상의 지혜가 충만하고 이 세상의 지혜가 다스리고 지배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살아가기가 결코 쉬운 만만한 세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와는 다르게 이 세상의 지혜, 이 땅의 지혜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땅의 지혜가 가진 특징은 시기가 있고 다툼이 있고 또 그것을 인해서 땅에 혼란이 있고 그리고 모든 악한 일이 그에 따른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이 땅의 지혜를 좋아하면서요, 이 땅에 있는 세상의 지혜가 마치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끊임없는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고 혼란과 악한 일이 매 순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이 땅의 지혜, 이 세상의 지혜를 따르고 그의 지배 속에 있다고 하는 증거가 됩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성도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그런 지혜의 삶을 살려고 하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야고보는 오늘 우리에게 강한 경고의 말씀, 도전의 말씀을 줍니다. 이 땅의 지혜에 대해서 우리 성도는 도전하며 살아가야 된다. 강하게 도전하며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지혜를 도전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매일매일 우리 살아가는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이 땅의 지혜에 굴복하지 않고 이 세상의 지혜에 굴복하지 않고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영적 전쟁이다라는 그 표현입니다. 영적 전쟁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이 설교에서 자주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 질문하는 거죠. 먼저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오는가라고 질문합니다. 땅의 지혜, 저 세상의 지혜의 특징이 바로 시기와 다툼이라고 했는데
우리 삶 가운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싸움과 다툼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좀 잘 살펴보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러한 질문은요, 당시에 세상 가운데서 싸움과 다툼이 많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물론 세상 가운데도 싸움과 다툼이 많이 있죠. 이 야고보 장로님이 안타깝게 이 설교를 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은 믿는 성도들 가운데에, 초대교회 가운데에 이렇게 서로 싸우고 다투는 일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말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 중에라고 그랬잖아요. 너희 중에. 지금 교회에 이 말씀을 하고 있으면서 너희 중에 이 싸움과 다툼이 어디서부터 나는지 질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로 교회 안에 싸움과 다툼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온통 싸움과 다툼이 가득하더라도 교회 안에는 관용과 참된 평강과 이런 안정함이 있어야 될 것인데, 또 사람들은 그렇게 그것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이런 싸움과 다툼에 지치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평안과 마음의 안정을 바라보며 교회를 찾아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로 살아가는 이 성도들이 많이 모이는 이곳에, 그 교회 안에도 도무지 관용함이 없고요, 도무지 긍휼함이 없고요, 한번 왼수지게 되게 되면 끝까지 가는, 화해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17세기 유대인 철학자 스피노자가 이 기독교인들 중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종종 사랑, 기쁨, 절제,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 이런 등등 같은 신앙 고백을 자랑하는 기독교인들이 그처럼 정오에 찬 악의를 가지고 다투고 매일 서로를 향해 그렇게 혹독한 미움을 보이는 것을 보고 나는 놀라곤 한다. 늘 사랑해서, 늘 입에서 사랑, 기쁨, 절제, 이웃 사랑, 이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 말하고 있는 그 공동체 안에 얼마나 정오가 가득한지, 얼마나 악의를 차서 서로를 바라보는지, 그것을 볼 때 놀랍다라는 거예요. 유대인 그 철학자가요. 그러면 왜? 무엇 때문에 너희 중에, 그리고 성도들끼리 교회 안에서 싸움과 다툼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라고 오늘 강하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진리 때문에 정말 하나님 나라와 이 땅의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라고 한다면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죠. 하지만 이런 이유로 싸우는 교회 많지 않더라고요. 정말 대부분 자기 욕심과 그 이권에 대한 그런 이유로 싸웁니다. 평소에는 사랑과 은혜를 말하다가도 자기에게 조그마한 그런 손해되는 일이 생기게 되게 되면, 그 자기의 조그만 그런 자존심만 건드리게 되게 되면, 특히 자기 가족이나 자녀들에게 피해가 되게 되면 팔을 걷어붙이고 싸운다는 거예요. 자녀 이야기가 나와서 이렇게 하는 말씀인데, 요즘 한국의 학교의 그런 교사의 권위가 무너졌다라고 참 염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죠.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의 죽음으로 이 문제가 더욱더 세상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저도 대학 때에 이게 학교에 교생 실습을 이렇게 나가 보았는데, 서초동 한 가운데에 실습을 나갔습니다. 부모들 장난 아닙니다. 왜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가? 오늘날은 가정마다 다 자녀들이 하나예요. 하나니까 그 하나가 다 금쪽 같은 내 자식인 거예요. 다 금쪽 같은 내 자식을 감히 교사 따위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금쪽 같은 내 자식. 그래서 교실에서 학생이 잠을 자더라도 깨우지 못한대요. 인권 때문에. 오늘 교회 안에서, 너희 중에 너희 지체 안에서 이런 다툼과 싸움이 어디서부터 나는지를 질문하고 난 다음에 야고보는 바로 대답을 합니다.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 때문이 아니냐. 정욕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다툼과 싸움이 그런 외적인 그런 이유가 아니라 이 사람들 속에, 이들 마음 속에 일어나고 있는 이 정욕 때문에 서로 싸웁니다. 근데 사실 이게 정욕이라고 하는 이 말은 그 뜻은 압도적이고 강렬한 어떤 열망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 자체는 중립적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항상 부정적인 그런 의미로 많이 성경에서 쓰이고 있고, 또 이 정욕 앞에 악한 혹은 싸우는 정욕, 이런 말들이 항상 이렇게 수식으로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사람들은 이제 정욕하게 되게 되면 그냥 보통 어떤 성적인 욕망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만은, 정욕은 상당히 넓은 의미에서, 포괄적인 그런 의미에서 모든 사람들의 삶의 영역 가운데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권력을 얻기 위해서 정치적인 욕망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권세와 인기를 얻기 위한 명예욕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물질과 부를 얻기 위한 물질욕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육체적인 쾌락을 얻기 위한 성욕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이런 여러 가지 욕심, 이런 정욕을 가지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은 재미있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런 욕심을 내어도 너희가 얻지 못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살인하고 시기하여도 그것을 능히 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싸움이, 다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강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욕심을 내고요. 욕심을 내도 얻지 못하니까 살인하고 시기하고 그렇게까지 해서 그걸 얻고자 하는 강한 욕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해도 얻지 못하기 때문에 늘 그 공동체 안에서는 다툼과 싸움이 끊어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잘 알아야 될 것은, 너희들이 그 안에서 얻고자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욕심을 내고 시기하고 살인하고 다투다 하더라도 얻지 못한다라는. 그래서 오늘 이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 그렇게 원하는 것들을 얻지 못하는 그런 이유를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 두 가지 이유를 가지고 우리의 영적인 기도 생활에서 많이 적용을 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얻지 못하는가, 사람들이 왜 얻지 못하는가? 첫 번째,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구하지 않기 때문에. 자, 이게 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어떤 무엇을 얻기 위해서 다투고 싸운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그것을 내 힘으로, 나의 어떤 노력으로, 어떤 나의 지혜로 얻으려고 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구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이 세상적인 방법과 수단을 다 도용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어떻게 해요? 구하는 것을 얻을 수가 없다.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구해보려고 세상적인 방법과 수단을 다 동원해보고 자기의 노력과 수단을 다 동원해보지만은 얻을 수가 없다. 심지어 살인하더라도 얻을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왜 얻을 수 없다 그랬습니까? 구하기는 구하는데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얻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을 기도했을 때에 성도가 기도하여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로 오늘 이 구절을 많이 우리가 적용하고 있죠. 주님께서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구약에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여 그 응답을 받은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기도해도 얻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설명하시고 있는데, 그것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때를 써서라도 얻어내는 것, 그것이 기도가 아닌 것이에요. 그는 진짜 아주 어린 아이 때에, 그러니까 믿음의 신앙의 가장 초보 때에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조금만 자라게 되면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실까? 그 지혜를 구하고 또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기를 구하는 것, 그것이 기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극히 개인적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나의 어떤 질병의 문제를 강구하더라도 하나님, 그냥 나의 병을 고쳐주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내 이 질병을 고쳐주셔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물어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 왜 나의 질병을 고쳐주셔야 되는가? 하나님 뜻이 이 질병 가운데 어디에 있는가? 무엇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심인가?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냥 때를 막 써서 막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들이 무엇을 원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든지 얻어내는 것, 그것이 지혜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얻어내려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그 어떤 것들을 내가 원하는 그것을 무조건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그래서 혹 그들 중에 잘 되고 부자 되고 병이 낫고 출세하고 교회가 크게 부흥하면은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응답이다,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말하는 것, 그것을 오늘 보고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을 보뜨는 지혜를 가진 성도들은 이런 세상의 지혜에 맞서서 도전하여 싸워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이런 삶 가운데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싸우다가 피곤하고 지칠 때도 있어요. 왜 내 혼자 이렇게 싸워야 되는가? 왜 내 혼자 남하면 손해보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가라는 그런 감정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 땅의 지혜,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지혜에 도전하며 살 것을 명령하고 계세요. 지체 안에서 서로 더 많은 권력을 가지고, 더 높은 권세를 가지고, 더 많은 부를 가지고 육신의 쾌락을 쫓아가게 하는 이 세상 지혜의 유혹에 도전하며 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땅의 지혜, 즉 세상의 지혜에 도전하는 것은요, 영적인 싸움이라 그랬잖아요. 이런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노선을 확실하게 정해야 돼요. 이 싸움에서 중립은 없어요. 가운데 서 있으면 안 돼요. 어느 편에 설 것인지 확실하게 결정하고 그 편에 서서 싸워야 되는 겁니다. 이런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아 내려올 때에 그 땅 밑에, 산 밑에 있던 사람들이 이 세상 땅의 지혜, 세상의 지혜를 따르고 있었어요. 뭡니까? 금송아지,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고 이것이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신이다라고 그에게 제사 지내고 그리고 춤추며 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분노하며 말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 현재의 제약된 세상 가운데서, 제약된 삶 가운데서 일어나 뚜벅뚜벅 걸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결정하지 못하고 미적미적거리고 서 있는 것은 여전히 세상 편에 서 있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뒤를 이어받은 여호수아도 그의 노년에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주님께서도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은 자는 해치는 자다.
중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중립지대가 없습니다. 세상 지혜를 따를 것인지 하나님의 지혜를 따를 것인지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따를 것인지 확실하게 결정하고 선택해 서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 확실한 결정을 하지 못하고 서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야고보가 돌직구 같은 단어를 하나 던졌어요. 간음하는 여인들아, 간음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이번 돌직구가 무슨 말입니까? 돌직구. 요즘에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뭐 어떤 그 프로그램에 돌직구 뭐 이렇게 많이 나오던데, 야구할 때에 피처가 공을 던지게 되는데 공을 커브를 던지든지 슬라이드를 던지든지 이 포심을 던지든지 여러 가지를 하여튼 비슷하게 이렇게 던져서 타자를 현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돌직구는 타자를 바라보고 똑바로 직구로 날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돌같이 묵직하고 빨라가지고 타자가 보고 그냥 못 치는 거예요. 그게 돌직구예요. 그런 돌직구 같이 오늘 야고보는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간음한 여인들아 라고 부르고 있어요. 보통 성경에서 성도들을 볼 때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나님의 백성들아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간음한 여인들아 이렇게 불렀어요. 이렇게 간음한 여인들아라는 돌직구로 날리는 것은 성경에 흔치 않은 그런 부름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교회에 나오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 지혜를 따르는 것이 바로 이 간음한 여인들과 같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이 간음한 여인이라는 표현은 주로 어디에 사용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여전히 뭘 섬겼다고요? 우상을 섬길 때에, 그때 간음한 여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세상의 이야기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도 다른 불륜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간음한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안식일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여전히 다시 그 제사 드리는 그 모습으로 가서 우상을 섬기고 있다가 여전히 그 모습으로 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리는 그 모습이 바로 간음한 모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을 바로 하나님께 대한 영적 간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세상 지혜를 따르고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 경고합니다. 세상 지혜를 따르는 것은 세상과 벗타는 것이요, 세상을 친구 삼는 것이요, 그리고 그것은 곧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길이다라고 말합니다. 야고보가 이처럼 말하고 있는 것은 이미 여러 번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여전히 사람들을 판단할 때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그 사람의 외모, 그 사람이 입고 있는 것, 어떤 그런 것들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다고 한다면, 또 교회 안에서 여전히 사람들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또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원수된 삶, 그 삶을 사는 것이다.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붙잡으려고 하는 그런 삶인데 그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든지 세상의 편에 서든지 우리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중간지대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편에서는 동시에 하나님의 편에 설 수가 없는 이유는 그 길이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 방향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삶의 길이 방향이 다르고 거기서 맺는 열매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는 그런 말씀처럼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로부터 온 지혜를 가지고 사는 성도들의 그 길은 성결과 화평과 관용과 양순과 긍휼과 선한 열매, 그리고 거짓과 편견이 없는 길인데, 이 세상의 지혜를 따르는 길은 시기와 다툼과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는 그 길입니다. 길이 달라요. 중간지대가 없어요. 같이 겸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 겹치거나 중간지대가 없는데,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들 중에
양자를 택익해라, 결정해라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면 저를 사랑하거니와 혹 이를 중히 여기면 저를 경히 여김이라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 세상과 벗되고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는 본문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벗으로 삼으면서 하나님을 동시에 벗삼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을 벗을 삼고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과는 원수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니까 우리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곧요 나의 주인이 누군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의 편에 내가 서겠다고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세상에 대해서 도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동안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 우리는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동안 내가 주님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좋아했다고 사랑했던 모든 것들을 우리는 내려놓아야 됩니다. 여러분 조용히 여러분 심령 속에 이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게 되면 세상을 대적하게 되는데 내가 성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다라는 고백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그 인생의 주인 된 사람은 자동적으로 이 세상과 원수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미움받고 세상으로부터 고난받고 핍박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헷갈리는 게 있어요. 요즘에 사단이 전술을 바꿨대요. 옛날처럼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미워하고 고난을 주게 되게 되면은 딱 알아차리니까 오히려 기독교인들을 친구 삼아 놀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도야, 나랑 같이 놀자. 우리하고 친하게 지내려고 합니다. 그들의 본질은 삼키자를 찾아다니는 그런 일인데 그 토론은 양의 탈을 쓰고 우리의 가까이 우리 삶 깊숙한 곳까지 찾아 들어와서 놀자. 성도야 놀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적당히 해.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뭐 그렇게 심각해.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렇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세상 사람 지혜라고 우리에게 속닥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편에 선 성도는 세상의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대적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깨어서 진리와 거짓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한번 우리 따라 해볼까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제 야고보는 이 마귀를 대적하는 길,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의 길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곧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보다 얼마나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여러분 있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하는 삶, 이것보다 큰 축복이 없어요.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행적을 전파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거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까이 함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가까이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시는 길로 인도하시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그 친밀한 그런 관계 속에서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선행돼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인데 그 가까이 하기 위해서 먼저
참된 회개함이 있어야 된다는, 깨끗함이, 성결함이 있어야 된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잖아요.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시고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깨끗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분을 가까이, 그분과 함께 동행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손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 손을 깨끗이 한다라는 이야기는 우리 행한 모든 일들을, 모든 죄를 회개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죄인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도 회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가까이 할 수 있는 그 길도 회개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백성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도 회개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 길도 회개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을 동시에 사랑했던 두 마음을 품고 살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벗으로 삼는 이중성, 외식적인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두 마음을 품었다고 하는 것은요, 세상 속에서 참된 믿음이 없이 흔들리는 그러한, 마치 바람이 흔들리는 요동하는 그런 바다 물길 같은 그런 마음이라고 야고보서는 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길 같으니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마음을 품은 것에 대한 정의를 하면서 이런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을 줄을 생각하지 말아라,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회개라는 것은요, 진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님 앞에서 진심으로 자신을 겸손하게 낮춤으로, 애통함으로 자신의 그 죄악됨을 회개해야,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까이 해주시고 우리를 높여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속에 세상의 지혜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지혜가 우리 삶에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정신을 차리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의 지혜, 그 세상의 지혜를 대하여 대적하는 삶을 살아라 명령하십니다. 영적 전쟁터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인지 세상 편에 설 것인지를 결정하고 선택하고 그곳에 서서 그들을 대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세상의 지혜를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인 방법이, 세상적인 그런 가치관이, 세상적인 그런 목적이 내 삶에 자리 잡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정말 두 눈을 부릅뜨고 그들을 대적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게 해야 됩니다. 다시 권면을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세상을 대적해야 그것들이 피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이 나를 피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죄를 대적하여서 하늘보다는 지혜가 충만한 그런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